익숙한 찬양이지만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은혜의 리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은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서의 말씀을 익숙하게 읽으셨기 때문에 자, 세워질 때가 있으면 어떤 때도 있습니까? 무너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올라갈 때도 있는가 하면 내려가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만 살펴봐도 알게 됩니다. 욥은 얻기도 했고 뺏기기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게 은혜라면 거두시는 것도 은혜 아닐까요? 존귀하게 올라가게 되는 게 은혜라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는 것도 은혜 아닐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제 스스로를 살펴봐도 저한테 좋은 일만 있었다, 올라가는 일만 있었다 그러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엉뚱한 짓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만 있어서 안 그럴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올라가는 일도 있고 내려가는 일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의 리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이 비참한 상태가 쭉 계속된다면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유전사님 한번 같이 좀 읽을 수 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참함에서 온전함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미친 사람, 그냥 광인이라고 한자말로 그렇게 하는데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비참함에서 있었다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여정이 나옵니다. 이 여정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4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비참함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비참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희한하게 예수님은 완전 잘 나갈 때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인생 밑바닥 막장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27절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자, 이분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냐 그랬더니 3번째 줄을 보니까 뭐가 들린 겁니까? 귀신 들렸다 되어 있는데 귀신도 클래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 좀 안 좋으면 흉악한 귀신 들렸다, 더 안 좋고 최고로 안 좋으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 들렸다. 이분이요 증세가 심해요. 밑에서 3번째 줄 보니까 오래도록 뭘 안 입었습니까? 옷을 안 입으면 일상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옷을 입기 때문에 나가서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그다음에 운전도 하고 다니는 거지, 벗고 있으면 어떻게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밑에서 2번째 줄 보니까 어디 삽니까? 3번째 줄 보니까 어디 살아요? 집에 안 살고 무덤에 사는 거예요.
산 사람은 집에 살고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 거하게 되면 산 사람들하고 단절돼 있다. 이 사람의 관계가 고립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세상에 뭔가 하신가 봐요. 28절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까? 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런데 귀신은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는 맞는 말 같은데 당신이부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입장에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참말입니까? 완전 거짓말입니까? 완전 거짓말. 온 창조 세계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 세계에 일어난 일과 무슨 관계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관계가 있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왜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있지. 보통 우리는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다. 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틀린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자녀도 예수님과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해야 뭐 얘기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꼭 마귀는 예수 믿으면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아직 예수 안 믿고 귀신 들리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그거 틀린 얘기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29절 보니까 해설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괄호는 잊지 않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읽을 테니까 잘 읽나 잘못 읽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부탁하사 제발 그 사람에게서 나와주세요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부탁하신 겁니까? 명령하신 겁니까? 예,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무당이 굿하면서 부탁하는 걸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귀신을 어떻게 달래서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사상들에 오염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제가 굿판에 갔습니다. 예, 그분이 접신무가 아니고 배워서 한 세습인데 예, 그분이 굿을 막 하는데 막 그냥 귀신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귀신이요. 여기 이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괴롭힐 만큼 괴롭혔으니까 제발 딴 데로 가셔서 지금 잔뜩 차려놨으니까 이거 잔뜩 드시고 제발 딴 데로 가주세요. 딴 데로 가주세요. 여러분 명령하고 있습니까? 무당이 부탁하고 있습니까? 네, 부탁하고. 이거 틀린 방법이에요. 귀신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해도 상관없어요. 명령은 작은 소리나 큰 소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비참함 속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한 마리는 사람 하나에만 들어갈 수 있다. OX. 다시 귀신 한 마리는 사람 한 사람에만 들어갈 수 있다. OX. X, 여러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러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에요. 자,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무적행이 뭡니까? 밑바닥이 없는 함정, 굴 뭐 이런 거예요. 밑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계속 떨어지겠습니까? 계속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 사람이 근원적인 공포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혼자 외롭게 버려지는 것, 고립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번지 점프를 안 한 것 같습니까? 해봤던 것 같습니까? 잘 모르세요? 저 번지 점프 한 남자예요. 한 10년쯤 전인가 휴가를 갔는데 분당이 50m쯤 되는 번지 점프대가 있는데, 보니까 거기 체중이 뭐 몇 킬로 이하만 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못 뛰게 생겼어. 예, 더 넘으면. 그래서 이때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자랑을 하고, 장모님도 거기 계셨고, 그 다음에 집사람한테 내가 뛸 거야 그래서 야심차게 올라갔거든요. 뭐 장비를 다 하고 딱 올라가서 했는데, 제 앞에 어떤 여리여리하게 생긴 자매 아가씨 한 분이 뛰는데, 아니 뛰려면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내가 뛰는데, 근데 올라섰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섰다가 내려갔다 그러면서 결국 뛰지 못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가 먼저 뛰래. 가뜩이 나도 부담스러운데, 지가 뛴 다음에 뛰라고 그래야지, 지는 못 뛰고 나보고 뛰라 그러면 또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저도 딱 위에서 이렇게 고개를 빼려고 봤는데요, 이야, 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뛸 수가 있는, 밑에서 막 애들 둘이 딸 둘이서 아빠 화이팅 그러고, 장모님도 손 들고 있고, 아내한테도 얘기를 해놨으니까 안 뛸 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눈 질끈 갖고 뛰었는데, 이야, 떨어질 때요, 세상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다 떨어져가지고 철렁하면 저 고무줄이 땡기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갈 때는 또 괜찮아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또 막 가슴이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떨어지는 게 무섭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심지어 귀신도 무서워합니다. 무적행, 밑이 없는 거기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면서 세상에 귀신이 예수님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플랜 B. 32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돼지한테도 들어가는구나. 사람도 귀신 들리면 이상하게 되는데 돼지도 귀신 들리면 이상하게 안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허락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33절 말씀, 33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간, 돼지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돼지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제 손가락 잘 보시고, 2마리, 20마리, 200마리, 2000마리. 아니, 제가 정답이 뒤에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0마리, 2000마리. 2000마리 되는 때가 그냥 호수로 내리달아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이거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에게 물을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지는 거하고 돼지가 2000마리 죽는 거하고 예수님은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신 겁니까? 2000마리 죽는 게 낫다고 보신 겁니까? 한 사람이 낫는 게 더 낫다고 보신 겁니까? 한 사람이 낫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돼지 2000마리면 한 마리는 그래도 한 4,50만 하지 않았나? 여러분, 저번에 컨벤션 센터에서 그 야외 예배 개매서 드릴 때 그때 돼지 한 마리 잡은 건 아셔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대충 한 4,50만이라고 치면 2,000마리면 얼마야? 어마어마하죠, 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나은 것 같은데
이분이 딱 낳자마자 옷차림이 변했을까요? 마음이 변했을까요? 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치유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 좀 더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치유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귀신 들렸을 때는 이 사람 마음의 주인 누굽니까? 귀신.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누가 주인 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별게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게 치유인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치유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시작. 치유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비참했던 삶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는지 34절 말씀. 34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여러분, 보통 돼지 농장에서 돼지한테 밥 주고 그 다음에 그 농장을 치우는 사람들은 사장이겠습니까? 종업원들이겠습니까? 종업원들이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사건, 사고가 났으니까 이거 주인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돼지 농장의 주인들 아마 2,000마리쯤 된다고 했으면 한 사람이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주인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오게 되는 거예요. 35절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35절 보고 약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 만나는 거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발광하는 사람 만나는 거하고 어느 게 두렵습니까? 자, 1번 온전한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2번 발광하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1번,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더 두렵냐고. 2번이죠. 그런데 지금 35절 보셔요. 이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사람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 앞에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인데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퀴즈 드릴게요. 와서 지금 이걸 보는 사람들은 돼지 농장의 돼지의 누구일 가능성이 많다? 주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운 겁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게 두려운 겁니까? 자기네 재산에 손해나는 게 두려운 겁니까? 재산에 손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요, 뭐가 두려운지를 그분은 직접 얘기 안 했지만 저는 목사니까 이런저런 말을 붙여보면서 듣잖아요. 뭐가 두려운가 그랬더니 죽는 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 돈이 없어지는 거, 이게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야, 이게 뭐 재산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두려워할 일인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리고 사람은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자, 이제 자초지종을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됐으니까 돼지 죽은 건 죽은 거고 사람이 살았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 우리 동네 오셨으니까 이름난 선지자라 그러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얘기도 좀 듣고 좀 계셨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영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젠 보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있어달라고 그럽니까? 가시라 그럽니까?
자, 두려워하며 가시라 그랬는데 뭐가 두려운 겁니까? 사람이 낳는 게 두려운 겁니까? 돼지 농장이 안 돼가지고 돈을 잃는 게 두려운 겁니까? 1번, 그 사람이 낳은 게 두려웠다. 아니, 돈을 잃는 게 두려웠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두려운 겁니까? 돈을 잃는 게 두려운 거예요. 돈을 잃는 게.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지금 이 거라사 광야는 군대 귀신 들려서 미쳤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전신이 온전한 것 같아도 다른 큰 귀신에 들렸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무슨 귀신에 들렸겠습니까? 무슨 귀신? 돈 귀신이라고 해보세요. 자, 무슨 귀신? 돈 귀신 들린 거예요. 사람 낳는 거 생각 안 해. 사람 낳는 거 생각 안 해. 돈 잃을까 봐 예수님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행복하려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예수 믿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두공장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만두공장을 하게 되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게 됩니까? 재료는 비싸야 됩니까? 싸야 됩니까? 그 다음에 팔기는 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요. 자, 그러면 점점 돈이 벌기 위해서 점점 싼 재료, 그 다음에 나중엔 넣어서는 안 될 재료, 맛만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목적이 그 목적이면 그 만두공장이 잘하는 만두공장입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적어도 만두공장 사장님은 그런 목적 가지고 만두공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만두, 먹으면 건강하게 되는 만두, 그거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다, 먹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재료 가지고 가격도 적정하게 그렇게 해서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두를 만들다 보면 그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가성비 좋아, 맛있어, 건강에도 좋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 먹어주면 그 다음에 목적은 그렇게 선한 목적이요. 그 결과로 뭘 벌게 되는 겁니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목적과 결과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쁜 결과를 주십니까? 좋은 결과를 주십니까? 좋은 결과 주시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결과, 건강이라는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목적과 결과를 헷갈리지 맙시다. 네, 근데 벌써 이 37절에 보니까 거라사 그 미친 광인이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은 목적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지경까지 되도록 뭐 별거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큰 체험을 하고 나면 아이고 너 그렇게 큰 체험했으니까 목사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3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 체험이 작습니까?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체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제자는 스승이 선택합니다. 예,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 스승이 받아들여줘야 스승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사도 제자는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돌려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39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목사가 읽으니까 틀리게 읽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못 읽었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네요. 예수님도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 온전하게 하시고는 내가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세상에 예수님의 권능을 빌어서 훌륭한 일을 해놓고는 예수님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가 했다고 설레발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눈에다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제발 내가 했다고 설레발치고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또 좀 다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가 가서. 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시니까 그 사람은 나가서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빨리 우리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우리를 높여. 그럼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 거예요. 지가 먼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먼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분들은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최고로 소중합니다. 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칭찬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 말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죠? 자, 3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고립돼 있고 단절돼 있고 온전함 아니라 비참함에 살던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된 다음에 온전함의 끝이 어떻게 됐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온전함의 열매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우리가 큰 체험을 해가지고 온전하게 됐어. 아이고 온전하게 됐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끝?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온전함의 끝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온전함의 끝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 대신에 어렵게 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봐,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알잖아. 나 진짜 죽고 싶었다. 내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 지비가 알잖아. 근데 나 살아있어. 나 요즘 행복하다. 예수님 덕분에. 하루하루 사는 것 같아. 예수님 덕분에. 뭐가 어렵습니까? 성경 꼭 알아야만 됩니까? 목사를 불러야만 됩니까? 예수님 덕분에 살겠다는데,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다는데, 하루하루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고 비참함에서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했고요. 제가 몇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자, 맨 위에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의 비참함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됩니다. 두 번째 문장, 자, 시작.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자, 세 번째 문장, 자, 시작. 이 은혜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복음의 주님. 여러분, 비참했지만 예수님 만나서 온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온전하게 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어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잘못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길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